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정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담대하게 희생하며 하나님 사랑 알아 주신 가족들을, 또 가정을,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충만히 느끼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 스토리의 정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죠. 시험합니다. 동생이 공경에 처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시험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눈을 감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요,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형들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제 유다죠. 유다가 장황하게 이제 자초지정을 요셉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쭉 유다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유다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또 그 남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그 둘이 얼마나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를 아들 유다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려고 또 결국에는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근데 지금 유다의 말을 쭉 보면 얼마나 아버지가 자녀를 끔찍이 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유다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유다는 심지어는 자기가 희생을 각오합니다. 나를 대신 잡아두고 또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오늘 말씀 30절 31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책임을 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하고 걱정하고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자기가 희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이 위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는 동시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많은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사랑하시고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 만큼 다른 형제 자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평에 6 입양 가족이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두 부부가 집사님 부부인데요,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그런 신체적인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입양을 결정해요. 4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에요. 이제 입양을 결정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육원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는데, 그날도 원장실에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원장실 문을 열고 이 두 아이가 들어오더래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아이가 커요. 6학년입니다. 13살. 그런데 인사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이 두 부부가 좀 입양을 바라는 듯한 그런 눈빛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크지만 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 동시에 같이 들어온 아이가 8살 1학년인데 웬일인지 둘이 그렇게 친해 보이대요. 그 순간 결심을 했답니다. 한 명만 입양하면 외로우니까,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친한 두 아이를 같이 입양해서 형제로 묶어주면 더없이 좋겠다.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이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입양과 동시에 새로운 부모님도 생겼지만 형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해 주셨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형제 자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같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불러주신, 형제로 묶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안다면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나와 똑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교훈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산, 피값을 주고 산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의 음식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누구라도 실망한다면 나는 결단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형제요, 자매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귀한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유다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차라리 나를 붙잡아 두세요.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신 아버지는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은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3절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이 말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요셉은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형들은 시험에서 통과한 거예요. 유다의 이 말 때문에.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희생해야 합니다. 유다의 말은 진심이었죠. 자기가 애굽에 남아서 평생 노예로 있을 테니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보내달라는 그 유다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의 말이, 그 진심의 행동이, 그 희생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내 에너지를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맡기신 물질도 써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만 쓰는 것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유다처럼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희생이 요셉의 마음을 활짝 열었죠. 교회 공동체는 희생을 자양분으로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커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헌신하라. 우리 입장에선 헌심이면 좋을 수 있겠죠. 그냥 마음만 쓰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드리라.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희생을 각오하게 하옵소서. 어떤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다 쏟아드리는, 희생의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 모든 신분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희생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희생하신 놀라운 결과죠. 그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회복되었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정말 평안하다면, 평화롭다면 누군가는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많이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처럼 큰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처럼 그 정신처럼 하나님이 소원 주시는 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에 공동체를 키워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키워내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 주신 많은 공동체 그 관계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처럼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희생의 정신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성장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커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